구원 상담 1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꿈나무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권세가 있는 줄을 알기를 원하셔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오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흰 보좌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지요? 왜 기다리실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기다리시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곧바로 집행하셔요. 그때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곧 누구일까요? 마귀지요. 분노지를 이탈한 탈령병이 붙잡히면 어디 가나요? 감옥에 가지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마귀는 심판하시는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야겠지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2절 말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셨어요. 주님은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셨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착한 종과 악한 종, 오늘은 양과 염소로 비유하셨어요. 본문 말씀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셨는데 그 앞은 누구 앞일까요? 예수님 앞이지요.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일제히 한날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사망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각각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본문 말씀에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셨어요. 꿈나무들,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신학이 기준이 아니고 오직 그 분별하는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간에 나는 양에 속했는지 염소에 속했는지 자신을 잘 분별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일제히 서 있으려면 그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보다 훨씬 더 넓겠지요. 여기서 잠깐 양과 염소에 대한 특징과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양은 첫 번째로 양털을 생각하면 어떤 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흰 양이 떠오르지요? 흰색은 순결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양은 낮은 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겸손을 의미해요. 세 번째, 양은 목자를 잘 따르기 때문에 목에 끈을 매지 않아요. 여러분은 양의 목에 끈 맨 거 보셨나요? 못 보셨지요? 또 네 번째, 양은 때리면 맞고 앉아버린대요. 신기하죠? 다섯 번째, 양은 울음소리가 크지 않고 그 소리는 진지하고 고르다고 해요. 양이 우는 소리는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지요? 여섯 번째, 양의 털은 곱고 부드러운데 자주 깎아줘야 한대요. 양털은 쓸모가 많아서 옷도 만들고 이불이나 요도 만들고 방석도 만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양은 물을 좋아해서 시냇가를 찾아간대요. 목마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목마를 때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생수의 강에서 마시면 되겠지요? 염소에 대해서 한번 또 그 특징을 살펴봐요. 염소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염소 하면 먼저 어떤 염소가 떠오르나요? 검은 염소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검은색은 죄악과 어둠을 의미한대요. 여러분은 혹시 회색 염소를 본 적 있으세요? 흰 염소와 검은 염소가 짝짓기를 하면 간혹 회색 염소가 나올 수 있대요. 저도 인터넷으로 회색 염소를 처음 보았어요. 회색은 혼합된 이중인격, 위선, 미움, 투기, 질투, 분쟁, 거짓을 의미해요. 또 염소는 높은 데를 좋아한대요. 이것은 교만, 자만, 오만을 의미해요. 그리고 염소는 목자를 잘 따르지 않아서 염소의 목에는 끈을 매어 놓는데요. 여러분도 염소 목에 끈이 매달려 있는 것 보셨지요? 또 염소는 뿔로 들이받기 좋아한대요. 그래서 주인도 들이받고 때리면 도망간대요. 여러분도 염소 울음소리 들어보셨지요? 꿈나무들, 염소가 어떻게 우나요? 음메하고 울지요? 염소의 울음소리는 간사스러움을 의미한대요. 염소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도 음메하고 운대요. 염소들은 뻣뻣해서 별로 쓸모가 없대요. 이것은 거칠고 포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계달의 장막이란 말 들어보셨지요? 염소 가죽으로 텐트처럼 장막을 만드는데 더운 날에는 염소 가죽이 늘어나서 아주 작은 구멍이 보이는데 낮에 실내 온도가 뜨거울 때 그 구멍으로 환기작용을 하고 밤에는 하늘의 은하수를 보는 것처럼 작은 구멍을 통해 별빛을 볼 수 있대요. 비가 오는 우기 때는 염소 가죽이 수분을 흡수해서 자연적으로 밀착이 되어 비가 새지 않는데요. 정말 신기하지요? 그리고 염소는 마른 담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은 염소가 담배 좋아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염소는 독초 찾기를 좋아한대요. 우리 마음에 이런 쓴뿌리와 독초가 생기면 정말 안 되겠지요? 이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우리는 항상 예배 성공하고 은혜 아래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겠지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신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마음에 독초가 생기고 쑥뿌리가 생겨서 급속도로 번지고 쑥대밭이 되어 강박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염소가 독초를 좋아하여 찾아다니는 것 같이 세상 신들의 풍속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양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염소는요? 지옥에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할까요? 염소가 되어야 할까요? 아이고, 당연히 양이 되어야지요. 애기같이 질문하면 애기같이 대답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들어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무엇을 했는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기가 애써서 공들인 것들이 다 불타버린다면 정말 그것처럼 참담한 게 없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불타 없어진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각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하시고 이렇게 상상 초월로 영원한 상을 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고하고 애써서 드린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 초월로 보상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 가실 때 즉시 아멘하고 감동에 순종하세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크게 심는 대로 거두리라. 더 많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심는 대로 여러분에게 도로 다 안겨주셔요. 다 같이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무한대로 받으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꿈나무들, 우리가 물려받을 예비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늘나라지요.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찬양.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곧 하늘나라 가는 길이시고 하늘나라 여는 문이시고 하늘나라 여는 열쇠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하늘나라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견학해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보이는 저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바다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해주셔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루살렘 성지 순례는 한 번도 못 가봤어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오늘 보고 가세요. 이 땅의 건축법은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운 후에 집을 짓지요.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지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정말 너무나 신기하지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어요. 웨딩 드레스를 입은 새 신부를 보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지요. 신비한 빛이 가득한 하늘나라에 새 신부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정말 호색찬란하겠지요. 아름다운 건축 디자인상을 받은 건축물을 인터넷으로 잠깐 보았는데 정말 그 느낌이 달랐어요. 세계적으로 백만장자들이 살고 있는 대저택들도 보았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은 정말 상상 초월로 아름답겠지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 같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제 더 이상 속상할 일도 없고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픈 것도 없고 헤어질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통곡할 일도 없어요. 애기 돌보느라 4시간 한번 자유롭게 지낼 수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육아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스트레스를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서서 약국약 조제하지 않아도 되고 애기들 아플 때 병원 가서 주사 맞지 않아도 되고 구구단 힘든데 외우지 않아도 되고 영어 배운다고 밤낮으로 듣기 연습 안 해도 되고 천국은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환경 오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해주셔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거룩하게 해주셨지요.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생명수도 주셔요. 이 모든 것을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은혜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셔요.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무엇을 이겨야 유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죄를 이겨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지요. 지옥갈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요.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천국의 유업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직도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율법대로 처벌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계시록 21장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꿈나무들 여기서 어린 양은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교회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곧 예수님의 신부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정말 오색 찬란한 신기한 빛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새 예루살렘을 더 자세히 보여주셨지요. 계시록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천국의 문은 12문이 있는데 대문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유다, 로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계시록 21장 13절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입성하고 싶으세요? 동편문으로 갈까요? 남편문으로 갈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지요. 계시록 21장 14절에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은 성의 둘레, 즉 성을 둘러있는 벽을 말해요. 꿈나무들. 어린 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기초석에 기록하셨어요. 기초석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할 때 건축물 구조의 토대가 되도록 놓는 돌이에요. 계시록 21장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청량은 길이를 자로 재는 것을 말해요. 하늘나라는 부자라서 측량하는 것도 금 갈대로 하지요. 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1스타디온은 185m인데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185 하면은 222만 미터이고, 즉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2220km나 돼요. 심리가 약 4km인데 2220km를 계산하면 5550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반도 최남단인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한반도 최북단인 함경북도 온성시까지 남북으로만 삼천리 거리라고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길이만으로도 2배 정도 더 크겠지요. 우리나라 2배 정도 생각하면 돼요. 계시록 21장 17절에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성곽은 성의 둘레, 즉 성을 둘러있는 벽을 말해요. 한 규빗은 성인 기준으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하는데 45cm 정도로 보고 있어요. 144규빗 곱하기 45cm는 6480cm인데 성벽의 두께만으로도 약 65m가 되겠지요. 계시록 21장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을 보석으로 쌓았으니 정말 대단하지요. 벽옥은 벽돌 색깔 같은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한문으로 벽옥은 푸를 벽, 구슬 옥이에요.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이에요. 그리고 적색, 갈색, 황색이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 있으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겠지요. 계시록 21장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12보석 중에 여러분이 직접 본 보석은 어떤 게 있나요? 자수정과 비촉은 보셨지요? 계시록 21장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큰 천국문을 어떻게 한 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진주를 품고 있던 조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겠지요. 상상해 가세요. 그리고 성의 길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지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요. 그 이유는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천국은 밤이 없으니까 등불도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등이 되셔서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해와 달의 비침도 필요 없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의 빛이 비쳐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온 땅의 왕들도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보화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온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은 밤이 없으니까 성문도 닫히지 않아요. 그러면 잠은 언제 잘까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 가면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겠지요. 계시록 21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전 세계 민족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한 명예를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게 돼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올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떤 자만 들어올까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이름이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꿈나무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상급에 해당되지요. 이것을 구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속여서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착각하면 안 되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마지막 때에 유대인 전도대가 전 세계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할 때에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자기 집에 영접하려면 목숨을 걸어야겠지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면 주님께서 큰 상으로 다 보상해 주셔요.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는 예수님을 전해야겠지요. 예수님 안에는 계속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있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지옥 가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떡과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지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같고 오히려 그 받을 형벌이 더 무겁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다가 죄를 지었다고 결코 내어 쫓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 작은 죄, 큰 죄, 자범죄, 원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쫓겨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건 맞나요? 하늘에서 왜 내려오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오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할까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의 부활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시고 신령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거처가 없을 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자기 집에 영접해서 거하게 한 것을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한 것으로 다 계산하시고 칭찬하셨지요. 꿈나무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에 누구를 영접해야 할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이 어디인가요? 이스라엘 땅이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그 기회가 누구에까지 왔나요?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왔지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읽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나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다 같이 암송.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이름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지옥 갈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예수,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까? 이 권세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사람의 어떤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씨로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계획과 뜻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목숨 걸고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나가 전도하는 자들에게 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온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벗은 자로 보실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 주어야 할까요? 구원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혀 주어야겠지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혀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 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꿈나무들, 누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나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셨지요? 무엇을 이겨야 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지 않는 자는 벌거벗은 것으로 보고 계시지요. 이 흰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흰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흰옷은 누구에게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흰옷을 사서 입을 수 있지요.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옷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직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흰옷을 입혀주셔요. 이 흰옷은 구원의 옷, 의의 겉옷, 깨끗한 옷,
제일 좋은 옷, 거룩한 옷, 예수님의 옷이에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예수님의 옷을 입었습니까? 지옥 갈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함 받았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자만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이 흰 옷을 입혀주셔요. 벗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이 흰 옷을 입혀주어야겠지요. 아멘.